안식과 절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확실히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여기 지키는 게 아니죠. 10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하라. 6째 해까지는 열심히 경작하고 7째 해는 경작하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가난한 자를 배려함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말씀하시므로 들짐승도 배려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들짐승을 위하여 남겨두라. 들짐승이 와서 거기서 보금자리도 치고 들짐승이 와서 거기 열매도 먹고, 그러니까 들짐승이 와서 거기도 똥도 싸고, 그러니까 결국은 땅이 지력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전화해서 여기 소먹이는 집에서 퇴비를 사면 되지만 그죠? 그래서 퇴비를 갖다 넣고 비료를 갖다 넣고 살충제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논을 가꾸고 밭을 가꾸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몇 번 지어도 농사가 잘 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3,500년 전에 사람들은 그런 거 알지 못했지요. 그저 땅에다가 씨 뿌리고 나는 만큼 먹는 것입니다. 아무 갖다 넣는 것도 없이 땅에다가 씨 뿌리고 먹으니 그게 얼마나 되어지겠습니까? 땅도 황폐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땅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력을 회복하고 또 그 땅의 농사가 잘 되어지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규례는, 그러면 6년 동안 농사 짓고 한 해 안 지으면 뭐 먹고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땅이 지력을 회복하고 땅이 잘 되어지면 농사 소출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보면 먹고 살 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안식년의 이 규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안식할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뜻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늘 숨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것까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농부도 배려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나그네도 배려하시고, 들짐승도 배려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루두루 잘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최선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2절에는 안식일 제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뭘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통하여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 숨을 돌리리라 라는 이야기가 참 그렇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쉬지 않으면 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밀양에 계신 누님이 잠깐 왔다 가거라 하고 그러셔서 잠깐 밀양을 어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만은 아이고 우리 누님이 그냥 지쳐가지고 얼굴에 보니까 지친 기력이 그냥 지친 기색이 아주 여실합니다. 아이고 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옥수수 어제 우리 초당 옥수수 먹었는데 그 옥수수 거두고 감자 캐고 마늘 캐고 시골 일 찾아보면 천도 없고 끝도 없고 만도 없고 그냥 끝도 없는 게 시골 일 아닙니까? 근데 하루 안 쉬고 그렇게 일을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손은 무슨 가시에 찔렸다고 손은 퉁퉁 부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시커먼히 해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안 됐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하루는 쉬고 주일은 가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는 낮잠도 좀 주무시고 하루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사람이 에너지가 있고 그래 사는 거 아닙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이래가지고는 나라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쉬느냐 2주일에 한 번 쉬자 그렇게 해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우리 빨리 나라를 부강시키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일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2주일에 한 번 쉬니까 지쳐가지고 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주일에 한 번 쉬어보자 그러면서 주일을 쉬고 일을 해봤더니 일이 에너지가 있고 사람들이 기력이 있어서 일을 잘하고 경제발전도 잘 되더라. 그런 실제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우리가 돌아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하나님의 그 설계를 잘 따라가는 거. 그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인 공급을 받는 거.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게 축복했던 요한의 그 축복처럼 영혼이 잘 되어지고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안식 후 첫날 우리 주일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첫날 예배함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운을 얻고 또 그 기운으로 한 주간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가야 강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소나 낙이나 여종이나 나그네도 숨 좀 돌리고 사회적인 약자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결국은 자기도 좋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소나 낙이나 남종 여종이나 다 좋고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느 날 제일 잘 먹는지 아십니까? 안식일 날 제일 잘 먹는데 안식일 날 제일 잘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래야 아이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와서 잘 먹고 그래야 회당은 좋은 곳이다 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이를 가르칠 때 성경에다가 겉표지에다가 꿀을 발라 놓는데 그리고 어릴 때 아이를 핥아먹게 한대요. 그래서 꿀을 핥아먹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생각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주밀해요. 또 미간에도 손목에도 문설주에도 전부 말씀을 기록해서 늘 말씀을 보게 합니다. 말씀을 늘 보고 듣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계의 상권을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직까지 이제 예수님을 잘 모시지 않는 것, 그게 문제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못지않게, 세계의 유대인 못지않게 참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건면하고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축복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무교병의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급박하게 나옴으로써 무교병을 먹었던, 그 누르기 들지 않은 떡을 먹었던 그거, 과거에 대한 감사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지금 부활절의 절기를 지키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표론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진짜 어린 양이신, 실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것. 그래서 우리는 그 무교절의 절기를 지금 부활절의 절기로, 고난주간의 절기로, 또 부활절의 절기로 지키고 있으니, 이 고난주간의 고난의 연속이다. 이 고난주간 특세는 왜 가지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실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난의 떡을 먹는 거, 고난 주간을 지키는 거,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 얼마나 딱딱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도 잘 지키고 그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고 고난을 받고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생각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맥주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이지요. 네. 보리수확, 밀수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 그때가 성령 강림하신 때 아닙니까?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지키는 것, 그게 맥주절입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 주간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죠.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6월 한 달 성령의 강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였다가 7월 첫 주간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참 우리 민족도 그렇게 보면요, 참 그렇게 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실 세계적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그래 이 보리수확에서, 성경에도 나오잖아, 이 보리밀 수확에서, 그래서 여기서 맥주절을 지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보리수확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되, 1907년에 세계에 없는, 유례 없는 평양 대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온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평양 대부흥에 나온 게 새벽 기도회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 평양 대부흥이 언제 일어나냐면 1월이거든요. 그래, 농한기에 개나리 보찜 싸고, 그래가지고 그냥 김치 한 주먹 싸고, 살 한 대박 싸고
한 달을 걸어가지고 경상도에서 한 달을 걸어서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교회에서 어디서 잘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추운데. 그래, 막 교회 마룻바닥에 거기서 자고 그러면서도 그냥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찬송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부지런해서 새벽에 일어나는데 새벽에 멀뚱멀뚱 아침 먹고 낮집회 할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새벽에도 좀 일어나서 당신이 좀 설교해달라. 선교사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문화도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달라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또 나 못한다 그 말도 못하고 그죠? 목사는 원래 그렇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이날도 합시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신방 가가지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막 이 집에 신방을 못했으니까 이 집 먼저 하고 갑시다 그 얘기를 해요. 목사는 뭐 그 집에 가면 그 집을 위한 설교가 나옵니까? 아니지요. 준비해 가지고 가야지요. 주님 이 집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화는 뭘 써야 되고 그래 준비해 가야 되는데 막 목사님 이 집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또 내 준비 안 돼서 못합니다. 그 말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 권사님 그래야죠. 그러면서 또 하고 오고 그러는데 이런 거룩한 열정과 열망들을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이 세계 역사에 교회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한국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 맥주절도 만들어서 지키고 막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세계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목회하는 그런 교회만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뭐 금요일 밤에 심야 기도회 뭐 그런 거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거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한국에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우리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제 이동우 집사님 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제가 잘 봤어요. 찬송 부르나 안 부르나 잘 봤더니만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잘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법 좀 먹어봤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잘 부르나 봤더니 며느리는 맹탕이에요. 찬송도 안 부르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러니까 며느리는 어쩌면 이제 안 믿는 며느리를 보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것도 또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 믿게 하고 또 복음 전도하고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딸 셋을 다 안 믿는 사위한테 보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약속을 딱 받았어요. 애비가 목사인데 그 사위들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된다. 근데요, 이 사위들이 셋이 다 1등 신앙인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거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유별남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그 출애굽하여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어려웠던 날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수확하고 난 뒤에 추수감사절 드리라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력으로 9월이나 10월쯤에 그렇게 이렇게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 말하면 추석 그때쯤 감사절 지키면 딱 적당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농경사회에서 그 추석에 아직 뭐 벼가 10%인데 뭐 감사절을 지키기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절이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처럼 11월 세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모든 것 다 수확하고 난 뒤에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데 막 강단에 풍성하게 과일도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그거 같이 점심에 나눠 먹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과거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첫 열매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미래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안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이제 절기를 지키라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절기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기억하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유별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믿음 생활 유별나게 하면요, 그 유별남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지고 또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뭐 하려고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느냐? 아닙니다. 유별난 데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6.25 동란의 잿더미 위에서도 이렇게 세계의 강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한 걸 믿으면 우리는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렇게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앞에 최선의 열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